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에 담비같이 내릴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당신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오늘 역전의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라고 들어보셨죠? 예, 섹스피어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도 쓰고 햄릿이라는 책도 쓰고 불후의 명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던 인물이 섹스피어입니다. 영국의 시인이고 배우입니다. 그리고 희극 작가인 바로 섹스피어. 그의 면모를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했더라고요. 섹스피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섹스피어가 중학교 1학년 때 중퇴를 하고 소년 시절까지 이 섹스피어는 뭘 많이 했냐면은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은 그냥 제목만 쭉 연결해서 써놓은 것만 해도 한 권의 책이 된답니다. 내가 무슨 책 읽었는가 하고 제목만 쭉 기록해도 한 권이 되니까 책을 어째요? 엄청나게 많이 읽었죠.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500건의 논문을 보면은 거기 분야의 박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분야에 거기에 관련된 책 내가 500권만 딱 보면 박사가 되는 거예요. 소년 시절에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집이 이제 가난하고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런던에 이렇게 수도에 가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렇게 해도 찾기가 쉽지 않죠. 촌사람이 도시에 와서 그래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가 두리번거리다가 마차가 지나간 거를 못 본 거예요. 마차가. 근데 마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이 섹스피어를 갖다가 탁 친 겁니다.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차 주인이 내려가 가지고 막 어디 다친 데는 없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에서 일하라고 쭉 물어보고 나서 이 마차 주인이 우리 집에서 일하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집을 찾아서 이제 같이 갔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어디 극장으로 가더랍니다. 근데 그 마차 주인이 극장 주인입니다. 극장 주인. 그래서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극장에서 잡부를 하면서 또 뭘 했냐면은 배우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빵꾸도 내잖아요. 그럼 배우로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희극 작가로서 유명한 섹스피어가 됐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읍시다. 책을 많이 안 읽으면 글을 더 쓰겠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요.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엄청난 제일 큰 땅을 차지한 징기스칸도 있죠. 글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글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배웠다고 아이고 나는 포기해. 그냥 이렇게 인생 살다가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못 배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키고 반전시키고 뒤집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나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뭘 잘하냐면은 뒤집기를 잘해요. 예. 여러분 레슬링도 보면은 뭘 잘해야 됩니까? 뒤집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야구도요 보면 9회 말에 보면 요즘에는 야구들이 그런 걸 잘하대요. 막 역전시켜 막 8점도 뒤떨어졌다 갑자기 어째요? 9회 말에 가가지고 막 점수를 뒤집어 엎습니다. 역전을 하는 겁니다. 뒤집기라는 것을 한자로 얘기하면 반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역전, 뒤집기는
여러분 아무나 합니까? 또 아니더라는 얘기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뒤집기를 잘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섹스피어처럼 뭣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도 책이라도 많이 읽어야 뒤집기 한 판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승리가 더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누가 뒤집기를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뒤집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뒤집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뒤집기가 가능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딱 오늘은 두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뒤집기를 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뒤집기를 하셨는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이렇게 보시면 시편 30편을 보셨습니다. 이 30편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삶에 역전의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역전의 노래를 한 얘기가 바로 30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극적인 반전을 체험하게 하시죠. 뒤집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바로 이 역전의 은혜를 노래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시편 30편입니다. 특히 오늘 정시원 집사님이 읽어준 말씀 중에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도 이렇게 역전의 인생, 역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고백하는 의미에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 여러분 베옷은 뭡니까? 회개할 때 눈물 짓고 슬퍼지면 이것을 베옷을 벗기고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뒤집기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자신을 새롭게 정비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역전의 은혜, 바로 이 역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 역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전의 사람이 스스로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전의 신앙은 환경, 조건, 이 역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어째요? 내가 역전의 사람이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역전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나는 역전의 사람이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환경 나쁩니다. 조건도 나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환경에 이 조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늘 당당했습니다. 누구 앞에 섰을 때도요. 사자 앞에 섰을 때도. 누구 앞에 섰을 때도요. 곰 앞에 섰을 때도. 누가 자기를 무시해도. 여러분 깨제제 해갖고 양치는 목동 여러분 알만하잖아요. 보통 양치는 목동 1년 동안 목욕도 안 해요.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봐도 그냥 얼른 생각해도 깨제제 하기 생겼 같잖아요. 제가 목동을 생각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뭐 섬놈이 뭐 얼마나 뭐 깨끗했겠어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양자로 갔어요. 양자로 가서 정읍에서 이렇게 사는데 개구리 잡고 뱀 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뭐 했냐? 개구리 잡고 뱀 잡고 해가지고 닭 갖다 줬어요. 닭. 저희 큰어머님이 사료 대신에 나한테 개구리 잡고 뱀 잡아가지고 닭 주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개구리도 잘 잡고 뱀도 잘 잡고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옷을 사주는 게 아니라 옆집에 입은 얻어다가 입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호강시켜요. 돈 많은 큰 집에 호강하라고 보냈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혹독한 훈련을 1년 반을 제가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성숙해 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가만히 보니까 1년 반 동안 성숙하고, 개구리 잡으면서 성숙하고 뱀 잡으면서 성숙하고. 저희 어렸을 때 뱀이 그 꽃뱀이 그렇게 많았네요. 여러분 꽃뱀 아십니까? 그건 이제 물어도 독이 없는 뱀입니다. 그래서 잘 벗겨서 잘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예. 자,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그 모습이 참 나의 모습하고 조금 비슷했게,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에 다윗은 그의 아버지도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 이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요? 미약하니까, 미약한 존재니까. 다윗 스스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그래도 생김새는 그래도 모양은 그래도 환경은 그래도 조건은 그래도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 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엄석대 역할을 했어요. 엄석대 모르시죠? 아십니까? 여러분 영화 중에 이그러진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엄석대 역할을 제가 왜요? 항상 당당했습니다. 항상 큰 소리를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느리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새의 집에 왕의 기름을 이렇게 붓고자 찾아갔을 때에 이새는 너무너무 기쁘죠. 왜? 내 자식들 중에 왕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8명의 왕 중에 다 부르고 막내인 다윗만 안 불렀어요. 어째요? 별 볼 일 없게 보였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 아주 미약한 존재.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버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형제들에게서도 무시당했고 쭉 보면은 장인 사울도 어쩝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군사들 이끌고 막 다니잖아요. 하다못해서 자기의 원수의 나인 블레셋까지 도망한 바로 이 다윗. 그러면서도 거기에 아기스의 그 신하들이 뭐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막 미친 채 막 하고 막 긁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역전의 자세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시편 30편의 얘기입니다. 다음 생에는 늘 그의 고백 속에서 다윗의 모든 삶 속에 다윗 생에는 계속해서 역전의 복이 계속해서 다윗 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역전의 신앙인의 믿음의 자세, 그 자세의 모델로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극적인 역전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풀려날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최고의 나라 국무총리가 돼버립니다. 반전의 복을 누린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언제나 역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역전의 섭리를 늘 선포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반전의 복이 그 요셉의 인생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한번 옆 사람 같이 고백해 볼래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뭐한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이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늘 역전의 인생을 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다윗처럼 당당하게, 요셉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그분이 나와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 힘을 얻고, 누구한테 힘을 얻어요? 주님한테 힘을 얻었다고 말입니다. 주님한테 힘을 얻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으니까 이 마음이 그냥 뻥 뚫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능력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확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온의 대로로 가는 믿음의 축복자입니다. 바로 스스로 역전의 인생임을 고백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성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바로 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마음부터 스스로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전의 신앙인은 먼저 스스로 역전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보여주는 삶. 다윗은 어떤 무시와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먼저 역전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역전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삶, 드러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 중에 가장 힘 있는 장수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3m, 다윗은 17살 요만한 소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나와 싸우려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힘이 있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하면서 막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나 모욕을 합니까? 그때 조그마한 이 다윗 17살밖에 먹지 않아 이 다윗이 딱 나가서 이렇게 멋들어진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여러분이 다윗이라 생각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의 목숨을 누구한테 넘겼어요? 다윗에게 넘겼다. 야, 네가 힘세냐? 네가 가지고 있는 창, 방패, 최고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목숨은 내 손 안에 달려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군사들도 다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과 창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물맷으로 싸웁니다. 물맷으로 던졌는데 바로 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고, 여러분 이마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잖아요. 정신을 잃어서 넘어지는 순간에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인들은 어쩌겠습니까? 기가 팍 죽지요. 결국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공중의 새, 정말로 다윗이 선포한 대로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칼과 창 별거 아니다. 이 물맷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물맷돌로 창을 이기고 칼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준 인물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에 가나 사람들 앞에서 역전의 믿음을 늘 드러내고 보여준 인물입니다. 요셉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역전의 삶을 늘 드러내고 보여준 인물이 요셉이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 여러분, 보디발이 딱 누구를 보니까요?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이 섬기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보입니까? 여러분, 하는 것마다 뭐가요?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 보면서 한마디로 뿅 간 거잖아요. 뿅 갔어. 그래서 내 모든 집을 네가 다 관장해라. 여러분, 애굽의 경호실장 정도 되니까 얼마나 집이 넓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마차 타고 1km는 가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분명 세상의 사람과는 삶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에 이끌려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따라오게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이 요셉과 다윗,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조건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냈습니다. 보디발이 예굽의 경호실장 정도 하는 그 보디발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요셉을 보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골리앗을 무릎 꿇게 하고 목숨을 제하는 하나님,
그 블레셋을 까부는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사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자,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 자, 옆 사람 봐보세요. 귀신 들어있는가? 여러분, 스님도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스님도. 그러면서 그 귀신 든 여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한테 가거라. 부처님한테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신 든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가거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부처님한테 가거라. 너 사랑하는 딸아, 귀신아, 하나 쫓아내고 부처님한테 가거라 하니까는 시아버지가 갔어요. 시아버지라 그래요. 또 조카라 그래요. 거기에 여러 마리도 들어있어요. 그 여인 속에. 근데 이 스님이 이렇게 어떻게 부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가만히 보니까 어째요? 같은 과 같아요. 같은 과. 귀신 든 사람이 어디로 보낸다고요? 부처님한테 가는 것이 같은 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러운 귀신아! 가! 이렇게 하고 쫓아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 근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쫓아낸다고요? 꾸짖는다 그 말이에요. 꾸짖는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뭡니까? 하늘의 방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제가요, 솔릭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하나님, 솔릭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하튼 솔릭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문자 얼마나 많이 받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막 다 조심하고. 그래서 교회 지금 유리창을 붙여놔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테이프를 다 붙일까? 그러다가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솔릭을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도 안 해요. 아멘도 안 해요. 아니, 목사가 기도해서 솔릭이 갔다니까요. 여러분, 여하튼 믿는 분만 아멘.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기도해서 그런 줄로. 예. 묵묵히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역전의 신앙은 스스로의 역전 관계, 역전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이게 관계를 어째요? 정말로 역전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다윗은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다윗을 막 이랬던 사람을 악으로 갚아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놀랍지 않아요? 먼저 다윗은 스스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를 합니다. 관용하고 인내합니다. 반전의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에게 막 내가 왕 되겠다고 왕 돼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요? 막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가는데 그 중간에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놈이 막 무시하고 욕하고 막 다윗을 막 하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의 신하들이 장군들이 어쩌겠습니까? 왕이시여 명만 내리시오. 제가 목을 따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얘기한 대로 그냥 내비둬라. 용서해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하튼 후세하고 아이도벨하고 책략을 짜가지고 후세에 이제 그 책략이 먹혀 들어가면서 이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딱 귀환하는 과정 속에 누가 떨고 있어요? 예, 시므이가 달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아, 다윗이 나를 안 죽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모든 시므이의 그 함께 반대파가 베냐민이잖아요. 그 지파들한테 쏙쏙 가가지고 우리 빨리 손들지 않으면 분명히 다윗이 지금 교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면은 유다 지파를 그렇게 미워하고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를 안 죽이는 사랑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므이가 속닥 다 해가지고 우리가 손들자, 다윗한테 손들어야 사는 길이다 해가지고 그 반대파들이 손을 다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째요? 이 베냐민 지파가 딱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줄 때 한번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하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베냐민이 들어가거든요. 다윗이 헤브론에 이제 왕으로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근데 열 지파가 어째요? 이 다윗의 무릎을 꿇지 않죠. 여러분, 힘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복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정복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요?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기다립니다. 7년 동안 기다리는데 아브넬이 우리가 손잡읍시다. 다윗 왕이여 손잡읍시다. 늘 다윗은 선을 베푸니까 그 열 지파가 전부 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늘 이렇게 관계 면에서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오늘 요셉의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전에 바로 이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애굽으로 판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형들이잖아요. 형들.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일본으로 팔아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형들이. 황장로님. 형님이 장로님 일본에 팔아보면 어쩌겠습니까? 선으로 막 갚으겠습니까? 여기야 두고두고 너 걸리기만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인생이 말이 쉽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게 17년의 세월입니다. 17년의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늘 선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또 보니까 요셉이 생김새도 잘생기고 건장이 생겼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자하리라. 안 된다. 딱 하고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딱 해갖고 뒤로 이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감옥 생활하면 여러분 감옥 생활하면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요셉이 더 착하다 이랬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국무총리가 딱 되는 순간에 누가 생각났겠어요? 보디발 아내도 생각났을 것이고 감옥에서 힘들게 한 사람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나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늘 이 요셉은 선으로 바꿨다 그 말입니다. 그의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선으로 바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핵심적인 말씀이 딱 한 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늘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 요셉이 복을 받고 다윗이 복을 받는지 알겠죠? 늘 선을 심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선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이 요셉은 감옥을 평정한 사람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딱 보고 반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겼다 그래요. 그리고 검토도 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과 관계 속에서 늘 선을 먼저 베푸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역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역전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역전의 고백.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 9절에서 10절을 쭉 봅니다.
한번 9절부터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 중에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 10절. 내 인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얼마나 슬펐으면 슬픔 본다 했어요.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한. 여러분 뼈가 쇠한다는 말 아십니까? 뼈가 아픈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욕당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욕 한번 당하면 나쁜 놈 한 번만 들어도 어쩝니까? 뒤집어지죠. 근데 그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가서 구해줬어요. 구해줬는데 가서 밀고 해가지고 다윗 쪄가 있다고. 그런 일도 당했어요.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되며 죽은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여러분 깨진 그릇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나서 14절 갑니다. 그냥 14절로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뭐라고요? 뭐하여도요? 그러하여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뭐예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나는 그러하여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이 역전의 신앙은 그러하여도의 신앙입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요셉의 신앙은 뭡니까? 선으로 바꾸사.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입니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나를 팔아먹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한테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하여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하게 갚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내게 어떤 악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비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백에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역전의 고백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시죠? 20세에 이미 그 노예 매매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장까지, 노예들 몽땅 아프리카에 실어가지고 파는 그 선장했던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이런 사람이 1748년 5월 10일 배 타고 이렇게 쭉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많이 싣고 이제 팔아먹으려고 이제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아마 솔릭 2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배가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름 배를 타봐서 압니다. 막 사람이 앉아있들 못하죠. 이리 굴르고 막 저리 굴르고. 그럴 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배를 한번 타봐놔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파도가요 잠잠해지면 제가 기도해서 솔릭이 지나간 것처럼 이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자신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뉴턴이 헌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삶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수년간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노예 선장에게 다 팔아버리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노예 갖다가 팔고 얼마나 나쁜 짓 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뭐예요? 시작. 너 목사하면 안 돼. 네가 얼마나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얼마나 그랬냐. 너 목사하면 너 안 돼. 안 돼. 날 옆 주위에서 막 반대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이 루터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예 폐지 운동에 막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이 가사를 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절절히 고백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역전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뒤집기의 은혜를 입은 역전의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스로 우리는 내가 역전의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내가 역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역전의 신앙인임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에서 늘 역전의 관계, 일일이 선을 베푸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내 입술에 고백하는 그 고백마다 역전의 신앙의 고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역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전의 신앙인으로서 먼저 내가 역전의 사람임을 늘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역전의 신앙임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를 역전으로 선을 베푸신 관계를 갖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역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다윗에게 주신 복, 요셉에게 주신 복,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모든 지체와 예배자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원히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